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될 계절이 참 이렇게 됐어요. 우리 8.15 해방 그 이전에 일제시대에 저기 이북 평안도 정주에 한 청년이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기성윤 혹시 요강 알아요? 오, 웬일이에요. 양지원이도 요강 알아요? 잘 모르고. 요강은 한강 옆에 있는 것이 요강이 아니고, 그 옛날에 화장실이 뭐니까 밤에 소변을 이렇게 담아둔 것을 요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슴 젊은 청년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강을 날마다 그렇게 깨끗이 닦아놓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별일이다. 주인이 그래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습이 요강만 잘 닦은 것이 아니라 성품도 참 괜찮아. 거기다가 부지런하지. 일을 시키면 아주 지혜롭게 일을 잘해요. 그래서 애가 쓸만해가지고 얘를 이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지금은 숭실대학이지만 숭실학교를 보냈어요. 공부를 시켜줬어. 그런데 가서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주인이 일본 유학까지 시켰어. 유학 갔다 와서 우리 선배들 중에서 참 유명한 인재들이 많이 나온 오산학교 선생이 됐어요. 오산학교에는 안창호, 또 이상재 이런 기라성 같은 우리 민족의 스승들이 나온 학교, 거기 교장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1919년 3.1 독립운동에 이제 합력하려고 교장을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22살에 기독교에 입문을 해가지고 참 아주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인지 궁금하지요? 그의 호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 다 알잖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씩 웃으면서 요강을 잘 닦으시오. 요강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예요.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믿음은, 남자의 믿음의 이력서는 그의 아내의 얼굴이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남편 목사님한테 우리끼리 자꾸 사모님 속 좀 새기지 말라고. 아내가 건강한 것은 남편이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 반대이길 수도 있죠.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이력은, 목회 이력은 성도 여러분의 얼굴이, 성도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밝고 기쁘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고 그늘져 있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물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을 이룬데 조건이 있어요. 거룩함으로 화평을 이루라. 오늘 또 이렇게 신문에 잠깐, 요즘에는 종이 신문 안 보잖아요. 잠깐 틈나서 보니까 조폭들이 서로 막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막 감옥에 가도 했는데, 여러분, 조폭들끼리 자기들끼리 화평해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거룩함으로 화평을 이루라. 거룩함으로. 참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부부도 어려울 수 있고 부모와 자녀도 힘들 수 있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노예들이 6천만 명,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콜로세움이라든지 그 로마의 그 당시의 문화, 그것은 순전히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겁니다. 근데요, 그 노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노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우리 식민지를 하면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로마도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능력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들 가운데 탁월한 의사도 있고 탁월한 정치가도, 가르치는 교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노예들이 훨씬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이 노예들이 정말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 나라도요, 한 개인도 그가 부강한 나라, 개인이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그 나라의 문호가 열려진 것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에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은 왕인데 원래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제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로마로 모든 길은 통한다 할 때에 그 지리학적인 이런 길이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을 로마의 그 제도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당시에는 노예일지라도 자기가 열심히 살고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로마에서, 그래서 흔히 말해서 로마 천년, 지금까지도 로마의 정치 제도가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 보십시오. 오늘날에 참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전제 조건이 바로 그 앞에 22절. 종들아, 모든 육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 영적인 믿음의 상전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가운데 농장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흔히 말해서 야반도주를 했대. 요즘에 한참 오이철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이야, 참 안타깝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정말 육신의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비록 직원이고 내가 비록 밑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사장님처럼 일하면 사장님 됩니다. 저는 정말
고당 조만식 장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지금도 김제에 가면 기억자 교회, 금산 교회, 아주 유명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그 교회에 선교사가 전도해서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했던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 있어요. 조덕삼 장로 이야기. 근데 이분이 이제 영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영수는 평신도인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 교역자가 없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일컫는 호칭이 영적인 지도자다 해서 영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 가는데 한 번은 저 젊은 청년이 경상도 거제도에서 김제 하면은 쌀이 많다고 쌀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제시대 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둘이 같이, 주인하고 머슴하고 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종이고 머슴인데 교회 오면 같은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써놓고도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주인 영수가 앞에 나와서,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젊은 친구는 참 훌륭하고 제가 봐도 우리 집의 머슴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잠하고 2년 뒤에 이 주인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괜찮으니까 이 조덕삼 장로가 평양신학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전신이죠.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자기 다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모셨어요. 머슴을 목사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총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총회장만 3번을, 그것도 총회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도 이 난관을 풀 사람이 없다. 그때마다 이분이 누구냐? 이자익 목사님. 지금도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교에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장학금 상도 있고 참 귀해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 이렇게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일화들이 참 많아요. 종과 주인이, 이 가까운 우리 강북로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덕수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성북동에 굉장한 부자들이 살아.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가정일을 돌보는 가사 도우미로, 그런데 교회 오면 같이 권사님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신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가치관과 기질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쫙 함께 한 형제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개인도요, 누가 힘 있고 누가 능력 있고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나하고 다른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유. 우리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많이 줘도 내 그릇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내 그릇이 종지기만 하면 그 안에 복을 담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밖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넓게 크게 가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죽게 하듯 하라. 자, 좀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순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말은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근데 특별히 우리가 순종도 잘 알고, 여기 이 두렵다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렵다 이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린 아이가 오면은요, 저희 집에 거실부터 다 그냥 애 중심으로 샥 바뀌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손녀딸이 조금 커서 저보고 안 우는데요, 작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울먹거려.
그러면 제가 얼른 돌아서요. 나는 보고 싶어도 애가 울면 안 되니까 안 보는 척. 그러면 안 울어. 이게 뭐예요? 제가 우리 손녀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두려워하며 이 말, 주를 두려워하여 이 말은 주님을 잘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주님을 잘 헤아려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요 진짜 괜찮은 사람, 믿음에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직장생활한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큐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종종 간증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수가 가르치는 일이 부업이고 전도가 전업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서 먼저 기도하려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출근하기 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하다못해 커피를 탄다든지 혹은 업무를 시작한다든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 일을 못하고 다른 일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항상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요, 여기 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한가? 제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계를 이용할 때 돌릴 때 하다못해 자동차도요. 그냥 시동 켜고 가는 것보다 시동 켜서 엔진을 좀 데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차가 또 공장의 모든 기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죽게 하기 위해서는요. 열받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열받기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말하는 이 열받기는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열받기. 근데 열받기가 뭐냐? 우리가 죽게 하던데 그 세 가지 원칙을 갖고 하자 그 말이에요. 열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회사 일도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최선을 다해. 이 열심히 열할 때 열. 밭은 디귿자를 빼고 바르게 해야 돼. 열심히 하는데 그릇되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편리하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 실속 챙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화평을 이루되 거룩함으로 이루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삶은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이게 죽게 하듯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기쁘게.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음이, 내가 오늘도 뭔가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도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귀가 좀 안 좋아요. 귀가 안 좋은데 그러더래.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이 귀가 참 어려워 오른쪽.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자기 앉으면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 귀가 한쪽이 막히면은 이제는 온 몸으로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 피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표정으로도 듣고 그렇게 된다고요. 이야, 그렇다. 오늘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일하면은요 찬양을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꼭 내가 행동으로 뭔가 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격려함으로 놀랍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남은 여생은 영향력, 파워, 힘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좀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완력이 세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힘 있는 인생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진짜 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삶. 이게 힘 있는 인생. 그러니까 부모가 힘 있는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 힘을 갖게 하고 더 얻게 하고 더 씩씩하게 살아가요. 이게 진짜 부모 아니에요. 참 훌륭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영향력있게 살아가게 하는, 이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그의 능력이 더 출중해지고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죽게 하듯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분이죠. 우리는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 챙기기를 원하는 이런 관계로 자꾸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십시오. 구약의 10계명이 전체 성경을 요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딱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남편의 신앙의 이력서는 아내의 얼굴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하여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도 귀하지만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가정,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제임스 아담스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은 어머니들에게 만약에 딸이 대화하기를 원하거든 5분에서 피자가 타고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대화를 해라.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대화하기를 원하거든 가게 문을 내리고 대화를 해라. 왜냐하면 자식 위한다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일하다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일그러져서 나중에는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얼마나 애쓰냐. 이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우리의 이웃들은 사랑하고, 이것이 주께 하듯 하는 것. 우리의 결코 눈 가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23절에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또 한 가지 우리는 절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창조교회를 오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성도들을 우리 모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주께 하듯 하는 모든 일도, 모든 사람도, 모든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 한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의 2차 대전 때 독일의 장교가 애를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신경질적을 내면서 이 성화 띄어라. 내 아이가 태어나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예수님의 사진을 보는 것은 싫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설이 퍼라니까 예수님의 성화를 띄었어요. 애를 드디어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 이 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애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일이다. 이걸 기억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인간 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관계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는 것을 늘 소홀히 하고 그저 나 믿음 지키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를 잘 대하는 것이 곧 주를 잘 대하는 것이에요. 오늘 잘 보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2절 마지막에 주를 두려워하여 잘 배려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 변함없는 거죠. 내 감정, 내 형편, 내 기분, 내 생각, 내 입장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대. 제가 말씀을 수없이 비유로 하잖아요. 시냇가에 모가 난 돌들끼리 부딪히고 계속 물에 흘러내리면서 어때요? 아주 맨질맨질한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성품은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시면서 다듬어지면서 성품이 점점 원만해져 가야 되는 것. 제가 비염이 다행히 이제 이맘때쯤이면 밤꽃이 피면은
참 조용해져요. 참 근데 비염으로 고생할 때는 새벽에 막 콧물 주체할 수 없이 휴지를 막.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그 꽃가루에 제 이 호흡기가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어떤 성격, 우리의 어떤 시선,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예민하면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약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잘 어울리고 잘 이해하고 함께 잘 지내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닌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변함없이 함께 어우러져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세리도 죄인도 심지어 바리새인도 서기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개척교회는 믿음이 여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분은 믿음이 여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니까 이름도 딱 맞아요. 아기를 잘 보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에바브라. 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유명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누구냐? 빌레몬, 부자였고요. 믿음이 좋아서 참 성도들을 구제했고. 근데 그 빌레몬의 집에 아주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의 재정을 잘 이렇게 하면 이 집사, 가정을 돌보는 집사 같은. 근데 이 집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보니까 자기가 빌레몬의 주인 굉장한 부자인데 여기 있으면 평생 종살이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이중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인의 돈을 엄청나게 훔쳐 가지고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짓은요 아무나 못해요. 머리가 좋지 않고는 주인의 신임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갔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못 살거든. 쫄딱 망했어. 그러다가 어찌어찌 바울을 만났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고 쭉 사연을 듣더니만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야, 빌레몬 주인한테 너는 돌아가서 용서를 받아라. 얼마든지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의 믿음, 너의 양심이 이건 허락치 않다.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쓴 책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전에 너에게 큰 해를 끼쳤지만 만약에 보상이 필요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너는 나에게 영적으로 참 빚을 많이 진 자이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이 교회의 주교,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종으로 살아도 참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는요 노예들이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그가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요셉 참 귀하지 않아요? 다니엘 끌려가지 않았어요. 정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바로 지금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서 충성을 다할 것.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신앙 생활이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참
바르게 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보십시오.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그런 사람에게 상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고 돕는 사람들에게 복을. 이 시대는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은퇴하면 외롭대. 근데 외로운 목사님들 특징 중에 하나가 현역에 있을 때 후배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권사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 아닙니까? 사람을 한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근무하는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쓰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합니다. 정말 너무하더래. 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가? 근데 그 목사님하고 쭉 같이 하다가 성경만 목사님이 읽었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에 대한 얘기, 다니엘에 대한 얘기, 사무엘에 대한 얘기,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 그를 가르쳤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엉터리예요. 거기서도 사무엘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 전사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정한 기한까지 충성을 묵묵히 감당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격,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좀 원만하게 다듬어져서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 주님이 하게 하신 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 죽게 하듯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